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오며 그 모든 말씀과 믿음과 깨우치는 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을 하시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3장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도 깊고 넓은 어려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의 절기 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사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한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흐름에 휩쓸려 하나님을 등진 영혼으로 살 때가 많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본성과 탐욕을 쫓을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고 저들의 영혼이 주저앉을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오래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이 참으로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한 채 살아온 것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일날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주의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오며 주저앉은 영혼들을 일으키시오며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의 가정과 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전쟁과 갈등 속에서 자기를 고집하는 이 땅의 많은 독재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한 용서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온 땅에서 날로 척박하게 변해가는 자연 환경에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옵소서. 인간은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그르치며 어두운 길로 가게 하며 허락한 대자연을 깨트리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궁극히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성도의 삶과 또한 교회 그리고 온 땅의 역사와 대자연에도 이루어져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14절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없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375쪽입니다. 4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제 이를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지는 종 내게 주셨으니 한량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와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 있겠네. 세상 부귀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근래 들어서 길거리에 값비싼 외제차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젊은 세대가 그렇게 희망을 포기한 만큼 서울의 길거리에는 값비싼 차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과 직결된 건 아니라고 해도 사회를 밝게 만드는 어떤 건전한 희망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백성들이 살아갈 그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입니다. 국가의 그런 책임을 생각할 때 교회는 보다 근원적인 희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제시할 그 성서적 희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가족을 멀리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형제 사이인데도 죽도록 미워하고 또 축복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등져서 멀리 떠나고 뭐 죽은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시간에 살아서 나타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가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또 듣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어 가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과 또 희망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건지 보통 사람들로서는 짐작하기 어렵고 또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핵무기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만큼 푸틴에겐 별다른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희망을 방법을 암시하는 만큼 그에겐 희망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희망 없는 상황에서 보다 더 희망 없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그 점에선 서로가 비슷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희망이 사라져야 한다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 없는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과 희망의 길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의 길로 내몰 것이라고 협박해 옵니다. 그 독재자들이 암시하는 대로 엄청난 파국이 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가까이 개입하셔서 희망과 평화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지,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때라고 판단됩니다. 세계사의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어떠한지, 현재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난 적이 있었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서 출애굽은 세상의 깊은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희망 이야기가 됩니다.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의 세상을 만들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을 깨트리면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희망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나 사건의 핵심부에서는 인간 세상의 극단적 절망과 그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극단적 절망을 깨트리는 희망의 사건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고, 그 뒤편으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위기에서 백성들은 더 절망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이제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외친 겁니다. 희망 없는 상황에서 연약한 백성들은 더 희망 없는 말과 행동을 보였던 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세상의 가능성 안에서만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함께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 없는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출애굽 당시의 백성이나 십자가 당시의 백성이나 서로가 비슷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던 백성에 대해서 나타난 공통적인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증상에 대하여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야기할 때 그런 온 세상을 향해서 함께 죽자는 그 두려움과 협박을 제시했던 셈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과 협박을 내보이는 순간 진실과 양심과 신앙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내면의 양심과 신앙을 내버려야만 하나님 없는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두렵게 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자신의 깊은 마음속을 마귀 사탄에게 내주면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1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할 신앙과 양심을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협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음에 신앙이 있고 또 양심이 남아있으면 그런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마음과 입술로는 누군가를 두렵게 하거나 협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양심을 등지고 내버린 그런 입술로 온 세상을 협박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온 세상의 미래가 어둡게 보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굳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총과 칼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은 영혼은 총과 칼로만 전쟁하고 승리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하는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고 영혼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패와 관련된 모든 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극과 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 종교 생활에 충실한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는 나름대로 충실한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세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바리새인이 있고 또 그 세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세리의 마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외적인 삶에 별 흠이 없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문을 닫기도 또 마음의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근데 가진 게 없고 지킬 게 없다면 구태여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높고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의외로 닫혀 있습니다.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오염되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 편입니다. 그 낮은 곳에선 의외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구태여 그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인정하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어느 편에 서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들 밖에서 보는 것과 그들 안에서 보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권력자와
그 나라 백성을 동일시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기보다는 그 권위적인 독재 정치와 또 새로운 시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사이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엔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금방 끝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러시아는 고전해 왔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암시했을 겁니다. 그 러시아 편을 보면 푸틴과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는 엄격하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백성과 군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푸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아갑니다. 푸틴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의 마음은 저 높은 곳에서 자신과 권력을 지키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은 좀 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대통령은 텔레비전에서 코미디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림 속으로 낮은 곳으로 파고드는 일에는 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황제처럼 높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젤렌스키는 동네 아저씨처럼 낮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전쟁에 적극 참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마음이 높고 마음이 닫힌 그 왕의 군대와 힘은 없지만 낮은 곳에서 마음이 활짝 열린 그 백성 사이의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다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비유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편은 애국 왕 바로의 군대나 헤롯의 군대가 닮았습니다. 그 다른 편은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히브리 아기들과 같은 그런 군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신앙과 양심 편에서는 승부가 이미 결정된 거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장소는 예외 없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버려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대화는 낮은 곳에서만, 낮은 곳에서 열린 마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없는 어두운 현장에서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의 바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마음이 낮아진 곳에서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합니다. 낮은 곳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어떤 행동을 하라고 뭔가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낮은 곳에서 활짝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면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절망과 죽음을 깨뜨리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낮아진 마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과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깊고 오래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낮춰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족함, 어둠에 불구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조차 쓰임받고 또 결실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들의 삶을 궁글이 보살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주변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여러분들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도 준비했고 그걸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참가 안 하더라도 점심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508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신 모두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어 그리스도를 따라서 시대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